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면에 있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을 낸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거룩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4월 26일에 여러분과 이렇게 수요 예배 본문 레위기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약 한 달여 만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속죄제는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사함받기 위해,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의무제사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제사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드려야 하는 이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바라볼 이 속죄죄와 또 이후에 바라보게 될 이 속건제는 두 제사가 전부 다 의무 제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계속해서 품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 씻음 받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죄를 지으면 어떤 죄든 그 지은 죄를 내가 깨달았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않아야 하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떠한 한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에 골똘히 빠져서 모르고 실수로 빨간불인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된 겁니다. 다행히 차가 오지 않아서 아무런 사고도 없게 되었는데, 나는 생각한다고 또 혹은 또 이렇게 핸드폰 들여보다가 빨간불인 걸 모르고 지나갔고, 맞은편에서 내가 알고 있던 어떠한 사람이 야, 너 빨간불에 건넜어 막 말하는 이런 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4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으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릇 범죄하였으되 라는 이 부분을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모르고 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무심코 했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었다거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또 혹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을 때에, 아, 내가 그때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에 성전에 찾아가서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지 중에 지은 죄는 고의로 짓는 죄보다는 좀 덜 무겁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이것이 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은 죄보다는, 그래도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알고도 지은 죄보다는 조금 가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알지 못한 채 지은 죄는 가볍고 알고도 지은 죄는 더 중하고 더 무거울까요? 세상 법에 따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세상 법에 따르면 초범인 경우에는 재범 혹은 또 상습범인 경우보다도 처벌이 조금 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죄는 다 똑같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살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래 그거는 내가 좀 이해를 해주마, 그 정도 죄는 짓고 살아도 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정도는 죄 짓고 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에 대한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로부터의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인간에게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죄의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했던 인간, 완벽한 공간에 살았던 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이유는 죄가 그 가운데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죄는 반복이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표현 중에 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네, 이게 뭐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유명한 어떤 영화나 작품이나 노래 등을 사람이 접했을 때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듣는 경우는 없다라고 해요. 좋은 노래나 어떤 영화나 작품들은 또 한 번 더 그것을 보면서 그 감동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그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 죄는 아주 떼어내기 어려운 끈적이는 접착제와도 같아서 한 번 우리가 그것에 손을 대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떼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콜링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굴레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는가? 그것은 죄가 반복이 되고 그 반복된 죄가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 지경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지중에 지은 죄든 그렇지 않든 말이지요. 아무리 가볍게 여겨지는 죄라고 할지라도 나의 영혼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죄가 깨달아지거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절한 제물을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만약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이라는 이 부분이에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회자이지요.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 성도의 허물, 교회의 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성도의 허물, 교회의 허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야 할 목회자가 오히려 허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떤 그 시험과 그 기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서 목사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훨씬 힘들다. 네. 성의는 입고 있지만 이곳에 서 있기는 하지만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할 한 인간이기에 끊임없는 말씀을 통한 자아 성찰과 기도와 믿음의 동역자들의 중보적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제물에 안수하면 그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 진 제물이 됩니다.
이후 제사장은 제사장만이 취급할 수 있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또 그 피를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사장이 피를 취급하는 절차예요. 번제에서도 제사장이 피를 취급하여서 이 제단에 뿌리게 되지만 조금은 다른 절차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휘장은 성소와 바깥뜰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막이었으며 그것에 뿌리되 완전을 의미하는 7번 뿌림으로써 자신의 죄의 속죄에 대한 간구를 나타내는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히 제사장의 속죄의 절차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은 제의를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하고 점이 없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매개체로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깨끗한 거울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거울은 사물을 온전히 비출 수가 없지요. 또한 깨진 거울도 그렇습니다. 깨지지 않고 깨끗하게 닦여진 거울만이 사물을 온전히 왜곡 없이 비추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다면 왜곡된, 깨어진, 더럽혀진 거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는 이 말씀이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여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한 분 한 분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죄의 친화적인 존재이고 죄의 습성을 가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며 죄를 미워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는 제물의 기름과 내장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냈을 때 그것과 그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돼요. 그런데 번제나 화목제와 다른 점이, 이 속죄제가 다른 점이 이후에 묘사되게 되는데, 번제는 전부를 다 태워드렸고 화목제는 제사한 후에 남은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반면, 속죄제에서는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그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린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불사르라. 예, 이것은 왜일까요? 제사장의 죄를 진 이 제물은 먹지 않고 또 다른 부분은 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태워서 불살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 제사장의 죄는 다른 죄보다도 더 엄중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말씀에서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단순하게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번제나 화목제에서는 제사장에 대하여서 기름 부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항종직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13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35절까지는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회중, 족장,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들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는 부지중에 범하여 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그릇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을 다 안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이 혹여 부지중에 계명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모르는 일이 없어야 하며 그로 인해 범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결코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2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3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회중과 족장과 평민의 한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만 다르고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은 수송아지, 족장은 순염소, 평민의 한 사람은 암염소 혹은 어린 양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속죄제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이 속죄제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4절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 안에 이 세 가지의 속죄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세요. 속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수송아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속 제물의 안수함으로써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전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대속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는 피를 불러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죄에 대한 속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대속 제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의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계셔야지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반드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말 안 듣는 저 죄의 투성인 저의 죄인들인 나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나의 아들을
희생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는 복잡한 책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진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복잡한 제사의 절차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읽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배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를 명령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제물이 나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잡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그 사랑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으라고 내어 던져주셨어요. 참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죽임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의 복귀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죄인인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저도 가끔씩 이게 시간이 날 때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인사이트를 얻을 때도 있고 좀 머리를 식히려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유튜브 안에 긴 영상들 말고 짧은 이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들이 이렇게 쉽게 엄지손가락 하나로 계속 넘기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손쉽게 이렇게 넘겨보고 있다가 어느 한 영상에서 손가락이 멈춰졌어요. 일단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모든 크리스천이 아는 수련의 눈물 버튼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 버튼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특정한 이야기나 사건이나 문화나 또 혹은 어떤 예술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대할 때면 어김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것을 보고 눈물 버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0중 8구 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크리스천이 아는 수련의 눈물 버튼 찬양,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쇼츠 영상에서는 바로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걸어가지 말기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좁아도 협착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도 생명의 길인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몸을 다 버려 너를 구원했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 귀한 음성을 마음에게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나왔던 그 찬양 우리 함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